오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세교의 가르침 계시록의 속뜻 306번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화는 인내이고 영적 안전이며 내적 휴식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이웃과의 평화, 즉 인내 안에 있고 지옥으로부터의 보호, 즉 영적 안전 가운데 있으며 그때 악과 거짓에서 벗어남, 즉 내적 휴식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함께 주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커다란 트리 위로 오색 전구가 반짝이는 사이로 사람들이 평화와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권력을 이용해 자기 이속을 챙기는 사람이 있고 또 그들의 죄를 밝혀 단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명암이 교차합니다. 칠흑과 같은 어둠이 세상을 온통 뒤덮어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다가도 어디선가 빛이 나타나 조금씩 어둠을 밀어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필경 세상은 점점 나아질 거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또 그런 믿음이 현실 가운데서 조금씩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만유의 주인이신 주님이 가장 높은 곳으로부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진리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에 진정한 진리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에는 진리가 없는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피림은 태국 교회가 끝날 무렵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키가 아주 큰 족속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 5557번은 네피림에 대해서 신앙의 교리를 자신들의 탐욕 속에 매몰시키고 그 결과 자아사랑과 다른 사람보다 위대하다는 우월감으로부터 무서운 설득의 논리를 고안해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네피림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마음대로 조작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해 자식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신앙의 진리를 의미하고요. 사람에 따른 인간의 탐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낳은 자식은 진리에다가 인간의 욕망을 섞어 만든 거짓된 진리를 뜻합니다. 네피림과 같은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진실을 거짓이라고 하고 거짓을 진실로 만드는 사람. 입으로는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들의 이익을 가로채 배를 채우는 사람들. 이를테면 그런 사람들이 네피림입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세상에는 그런 네피림들로 가득했을 것이고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지극히 낮은 이 세상으로 오셔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모습을 본문 7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평소에 좋아합니다. 특별히요.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그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말씀에서 자주 말하는 좋은 소식이란 어떤 걸까요? 좋은 소식은 주님이 오시는 것이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와 선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지위와 거기서 나오는 쾌락이 곧 구원이며 평화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물질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으로 구원받고 평화를 얻는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이 주는 기쁨은 감각적이고 일시적인 기쁨이지만 믿음과 사랑에서 오는 기쁨은 내적이고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즉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모든 무지에서 벗어나 영원한 평화를 얻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의 평화를 세교의 가르침 계시록의 속뜻 366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는 인내이고 영적 안전이며 내적인 휴식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이웃과의 평화, 즉 인내 안에 있고 지옥으로부터의 보호, 즉 영적 안전 가운데 있으며 그리고 그때 악과 거짓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즉 내적 휴식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세상에서 오시는 주님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평화와 구원을 공포하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산을 넘는 주님의 발이 아름답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산은 보통 사랑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세상에 오신 주님의 속사람이신 사랑 자체이신 여호와, 즉 주님의 신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발은 아주 낮은 데 있기 때문에 주님의 겉사람인 인간 또는 인성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산을 넘는 발은
주님이 지옥과 싸우면서 당신의 인성을 신성과 하나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 오신 주님의 혼은 여호와의 신성이셨지만 몸은 마리아로부터 받은 불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인성을 거룩하게 만들어 신성과 하나로 만드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산을 넘는 발은 지옥과의 싸움을 통해 점점 신성과 하나가 되는 주님의 인성을 나타냅니다. 주님이 그런 고통을 감내하신 건 당신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오로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 모습이 처절한 지옥과의 싸움을 통해 당신의 인성을 당신 안에 계신 신성과 하나로 결합해 나가는 그 모습이 어찌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모든 사람이 기뻐한 건 아닙니다.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만 기쁘게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주님이 오실 때 파수꾼들이 노래를 했고요. 그들의 눈이 주님을 마주 봤다고 했습니다.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잠을 자지 않고 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혹시 적들이 쳐들어 오지는 않을까? 또 도적이 드는 건 아닐까? 경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파수꾼의 영적인 의미는 말씀의 의지에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고자 힘쓰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주님이 탄생하시던 날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오랫동안 걸어왔던 동방의 박사들이나 들에서 잠을 자지 않고 양을 치던 목자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진리와 선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들에게로 오십니다. 그런 사람이래야 오시는 주님을 알아보고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파수꾼들이 노래를 했고 그들의 눈이 주님을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마주봤다고 했습니다. 눈이 마주봤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들의 지성이, 영적인 지성이 주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아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가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에는 교회를 나타낼 때 시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온이라고 부를 때는 태국 교회와 같은 천적인 교회 또는 내적인 교회를 뜻하고요.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는 영적인 교회 또는 외적인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아담 시대에 순수했던 천적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아담 시대의 그 순수했던 교회를 다시 지상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셨다고 해서 교회들이 단번에 천적인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예루살렘은 어떤 교회입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세워졌던 영적인 교회를 뜻합니다. 그 교회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수없이 넘어졌다 일어서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타락해 버렸습니다. 유대교회가 주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무너진 교회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렇게 새로 세워진 교회가 마지막 새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의 황폐한 것들이라고 하고 주님이 그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는 것은 낡은 교회의 폐허 위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스스로 완전하고 신성한 진리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가지고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새로 세우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이웃사랑을 회복시키시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고 표현했고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이웃사랑의 회복은 영적 교회의 재건을 의미하고요. 주님에 대한 사랑의 회복은 천적 교회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계시지 않은 세상은 태양이 뜨지 않는 세상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이 뜨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온 천지가 얼어붙고 살을 애는 듯한 냉기 속에서 인류는 점점 죽어갈 것입니다. 당장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모두들 자신의 이익만 쫓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무섭게 미워하고 잔인하게 보복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로 인해 영원한 평화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스스로 참되고 완전한 진리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참되고 완전한 진리가 되셨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며 그리하여 주님이 선을 동반한 진리 그 자체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신성이 본질에 있어서 선 그 자체라면 주님이 입으신 인성은 선을 드러내는 진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시험을 통해 당신의 인성을 신성과 하나로 만드셨을 때 주님은 비로소 신성하고 완전한 진리, 즉 선을 동반한 진리가 되셨습니다.
선을 동반한 진리는 여름날의 햇빛이 자연계의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사랑과 지혜로 충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의 심정으로 진리로 오시는 주님을 소리 높여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교회 안으로 그리고 각자의 마음속으로 오셔서 황폐한 예루살렘과 같은 우리 마음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단단하게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요. 모든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해도 저도 모르게 자아가 튀어나왔습니다. 어느 순간 악의 유혹에 넘어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들 속에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유전악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들이 천성처럼 굳어져 있어서 아무리 벗겨내려고 해도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부지런한 파수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의 마음 가운데로 오셔서 모든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 깊은 곳에 들러붙어 있는 유전적인 악과 스스로 저지른 수많은 악으로부터 저희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해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